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12절입니다.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12절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아멘.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 이상 저희들은 직접적인 계시를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봐도 7절에 보면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여기서 말하는 음성은 당연히 하나님께 직접 어떤 음성을 듣는다기보다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면 이것을 들을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럴 때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느냐면 사실 오늘 말씀은 우리를 책망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우리를 책망하고 있고 사실 오늘 본문을 적용한다면 우리는 회개를 해야 한다라는 것이 사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럴 때 오늘 본문을 통해서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지를 보게 됩니다. 맨 마지막 구절이 이렇게 끝나죠. 조심할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편지를 읽고 있는 독자들 여러분과 저에게 조심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럴 때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조심하라고 말을 할까요? 무엇을 조심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라고 했을 때 12절 전체를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매일 끊임없이 내 믿음을 점검하면서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2절 제가 읽어드린다면 형제들아, 그렇죠? 이 편지를 읽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뭐예요? 우리예요, 우리. 너희.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지금 하나님이 지금 누구에게 말씀해요? 형제들아. 믿는 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안 믿는 자들에게 말씀하는 게 아니라 형제들아, 거룩함을 입은 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받은 형제들에게 이 내용을 말합니다. 그래서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그럼 이 말은 뭘까요? 이것에 대해서 조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면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믿지 않는다라는 내용은 무엇이고, 또한 우리가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그럴 때 오늘 우리가 굉장히 조심 있게 생각해야 되는 건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자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 너희라고 말했지 옆에 있는 사람을 말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유념하십시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옆에 있는
장로, 집사, 옆에 있는 성도가 아니라 나에게 말씀하고 있고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조심스럽게 점검해야 합니다. 자, 그럴 때 이 히브리서 기자는 다시 한번 구약을 인용을 하는데요. 시편 95편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시편 95편 다윗이 쓰고 있는 내용을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인용하면서 지금 뭐라 그래요?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이 히브리서 기자가 왜 시편 95편을 인용하고 있는지를 저희들이 좀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요. 시편 95편 전체를 좀 저희들이 살펴보면 조금 더 설명하기가 쉬운데요. 시편 95편을 전체를 살펴보지 않는 상태에서 좀 설명을 하려고 그러면 조금 말이 엉킬 수가 있어요. 제가 설명하는 게 엉키면 제가 이제 결론부에서 고린도전서 10장 5절과 6절을 인용할 건데요. 그 부분만 이해를 하면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지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시편 95편을 인용하는데요. 특별히 7절, 95편 7절에 읽어보시면 이 7절의 내용이 기록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지금 이 말을 누가 하고 있느냐면 다윗이 지금 다윗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내가 내 입을 빌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에게 대언을 할 건데 너는 반드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냐, 오늘 너희가 들으라고 말씀을 하냐면 이스라엘 시대에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믿지 않고 어떤 악한 행동으로 하나님을 시험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스라엘 조상 애굽에서 건져내서 광야에서 시험을 했던 그 이스라엘의 조상을 예를 들어서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조심할 것을 말씀합니다. 자, 이 말을 왜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하는지 잘 들어보세요. 이 말을 통해서 지금 무엇을 얘기하고 싶으냐면 오늘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좀 캐치를 하고 싶은데요. 다윗의 시대의 오늘 똑같은 현상이 이스라엘 1세대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 다윗이 지금 다스리고 있는 백성들 삶 가운데 1세대 애굽에서 해방을 얻고 광야를 거쳤던 그 조상들의 삶이 일치하다는 얘기예요. 자, 그 말을 하면서 이게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는 이유가 바로 오늘이에요. 다윗이 오늘이라고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해요? 너희들도 애국과 같이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했던 것처럼 지금 다윗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다라는 얘기고, 히브리서 기자가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이라는 말을 인용하면서 이 내용은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자들에게도 뭐 한다라는 거예요? 적용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 말은 뭐예요?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독자들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행했던 악한 죄를 행하고 있다라는 얘기고, 오늘이라고 그러면 이 오늘은 우리에게도 적용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 오늘은 광야에서 거쳤던 이스라엘의 모습과 다윗 시대의 모습과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독자의 모습과 현재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오늘을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저희들 안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이다라고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너희들도 뭐 하다는 거야? 믿지 않고 악한 모습을 가질 수 있기에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는 거야? 조심하여 우리의 믿음을 끊임없이 점검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1세대, 이스라엘 1세대가 우리에게 뭐가 되냐면 본보기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광야에서 했던 그 삶이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어 뭐 하지 말라는 거야? 그들처럼 살지
말라라고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 내용을 이제 설명하고 있는 게 이제 고린도전서 10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그 오늘은 1세대, 애굽의 1세대의 똑같은 현상이 오늘에도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이에요. 자, 근데 그 내용이 이제 사도 바울은 광야에 있었던 이 일을 이렇게 우리에게 적용을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5절 6절에 보면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당연히 하나님을 시험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기뻐했을까요? 진노했습니다. 기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죠. 자, 이러한 일은, 광야에서 일어났던 그 일은 그때만 일어난 일이 아니요, 다윗 시대에만 일어난 일이 아니요,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독자들에게만 일어난 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뭐요?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런 교만한 자들은 없길 바라요. 나는 그렇지 않을 거야, 나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살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 자들이 누구예요? 이 자들의 확률이 더 커요. 나하고 마치 상관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자가 이럴 확률이 더 큽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조심하라고 한다면 우리는 언제나 이런 죄를 질 수 있다라는 것을 뭐 하는 자일까요? 인정을 하는 자이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스라엘 1세대처럼 이런 악한 죄를 짓고 있지는 않은지를 끊임없이 내가 말씀을 통해서 뭐 해야 될까요? 점검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광야 시대, 그들이 걸었던 광야 시대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보면서 과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적어도 히브리서가 말씀하고 있는 악한 마음,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저희들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애굽에 나와서 광야를 거쳤을 때 하나님이 이들을 보면서 한 줄 논평하는 거죠. 9절에 뭐라고 논평을 하는지 보세요. 자, 히브리서 3장 9절입니다. 자,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뭐 했다라는 거예요? 시험했다라는 거예요. 시험. 이 말은 뭐예요? 여러분들과 저도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로서 하나님을 뭐 할 수 있어요? 끊임없이 시험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랬을 때 이 40년 동안 살아왔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시험했는지를 보면서 다시 한번 그 악하고 완고한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도 좀 봤으면 합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의 역사, 이들의 삶을 좀 살펴보면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은 모세를 세웠습니다. 이 내용은 사실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미 약속하고 있었고, 그 약속의 성취로서 하나님은 모세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 끌고 나갑니다. 시간이 있으면 좀 출애굽기 전체를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더 좋겠지만, 이들이 출애굽기 2장에 보면 이들이 노예 삶은 뭐라고 표현하면 울부짖었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 짤막한 한 줄로 통해서 이들은 노예로 애굽에 살았던 그 삶이 굉장히 고단하고 힘들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은 모세를 세우사 그들을 그 노예에 살고 있었던 삶에서 해방을 시키시고 지금 어디로 나와요? 광야를 거치면서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지금 향해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이들이 처음에 애굽에서 나왔을 때 이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굉장히 마음이 따끈따끈했습니다. 열정도 가득했고 열심도 가득했고, 정말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 때문에, 자신을 애굽에서 해방시켜줬다라는 그 은혜 때문에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을 돌리고 있는 모습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마치 여러분들이 처음 예수 믿었을 때 혹시 기억나세요? 물론 모태신앙으로 어렸을 때 믿으면 그 감흥이 좀 적을 수가 있는데, 혹시 조금 나이가 들어서 예수님 믿었을 때 혹시 기억나세요? 정말 처음 예수 믿었을 때 정말 기쁘고
뭐 감사해서 막 감정이 막 올라왔었던 시간을 기억합니까? 그런 것과 같이 이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기 15장을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정말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돌리고 기쁨을 표현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처음에 예수 믿을 때 그 마음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 기쁨과 감사가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나는 영원히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살 것 같이 영원히 그럴 것 같은 마음 들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마음이 변하는 데는 얼마 걸렸는지 알아요? 딱 2달 걸렸어요. 2달. 2달 만에 이들이 하나님께 찬송했던 내용, 하나님께 영광이 돌렸던 내용은 다 없어지고 그들의 마음은 완고해지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내용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출애굽기 16장 1절과 3절인데요. 제가 그냥 적어만 놨습니다. 여러분 제가 읽어드릴게요. 찾지 마세요. 제가 읽어만 드릴 테니까 여러분 이미 주일학교에서 출애굽기 이야기 많이 들었으면 이 내용 벌써 아는 내용이에요. 이들이 뭐라고 불평하기 시작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자, 한번 들어보세요. 1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 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 딱 두 달 걸렸어요. 2달 걸리면서 이들의 마음을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찬양하며 아니요 원망하며 딱 2달. 야, 기가 막힌 우리의 모습 보여주지 않아요? 딱 2달 걸렸어요.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그러면서 이들이 원망하는 내용 보세요. 기가 막힙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었던 때와, 언제 하나님 우리를 이 애굽에서 구원해 주셔서 감사할 때는 언제고, 이제 먹을 게 없어 광야에 있으니 그들은 지금 뭘 생각해요? 야, 그때 고기 먹었던 때가 좋았는데, 이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얼마나 웃기는 백성인지를 보게 됩니다.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부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라면 얼마나 기가 막힌 거예요. 차라리 나는 어디에서 죽는 게 낫겠다라고 얘기해요. 애굽 땅에서 죽었다라면 더 좋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모습은 난데간데 없고,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다라면, 그러면서 더 무서운 이들의 원망을 들어보세요.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너희가 누구예요? 모세와 아론. 왜 우리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그렇게 울부짖으면서 힘들다고 불평할 때는 언제고, 그렇게 해서 구원을 했더니 고기 못 먹어가지고 또 징징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 온 회중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를 인도내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한도다. 그래서 이들은 뭐 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이제 죽었구나. 먹을 게 없어 이제는 죽는구나. 물이 없어 이제는 죽는구나. 누구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우리 얘기하는 것 같아요? 우리 맨날 그 얘기하지 않나요? 돈이 없어 죽겠구나. 직업 잘려서 죽겠구나. 뭐 없어서 죽겠구나. 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맨날 뭐 없어서 죽겠구나. 맨날 죽겠다고 타령하죠. 우리는 언제 산다라고 타령해 본 적이 없어. 맨날 죽겠다고요. 그게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그죠? 지금 불평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급속도로 그들의 마음이 차가워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좀 생각해 보고 싶은 건, 하나님이 이들에게 왜 진노했을까요, 여러분? 불평했다라고 진노할까요? 단지 먹을 게 없어서 그 자리에서 죽겠다라고 불평한 것이 하나님이 정말 화를 냈을까요? 전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말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에 대해서 그토록 진노했는가를 생각해 보면, 그들이 정말 불평한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단지 먹을 게 없어서 불평한 건가요? 아니면 하나님을 못 믿어서 불평한 건가요?
이게 바로 이스라엘이 지었던 죄예요. 그들이 불평했던 이유는 먹을 게 없어서가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광야에 데려다 놓고서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겠구나.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못 믿었던 것이 이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악하게 행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불평은 그들의 믿음을 뭐 하는 걸까요? 반영하고 있는 모습일 뿐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제 진짜 하나님이 화를 냈던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이제 결정차죠. 결정타. 진짜 하나님이 이들에게 노했던 일이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히브리서 3장 11절에 보면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여기서 말하는 안식은 가나안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이 안식에 대해서 이제 몇 시간을 거쳐서 우리는 생각하게 될 겁니다. 내 안식, 내 가나안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이들이 가나안에 결정적으로 못 들어가게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사건인지 혹시 기억나세요? 그냥 이들이 물이 없어서 불평하고 먹을 게 없어서 불평한 것 때문에 너 못 들어와라고 얘기한 게 아니야.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화를 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알죠? 이래서 주일학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주일학교 여러분 잘 배웠으면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진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노했고 이들이 40년을 광야에서 방황케 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어쨌든 이들이 이렇게 불평과 불만 가운데서 하나님의 끊임없이 만나로 물로 챙겨주시고 이제 어디에 초입에 왔어요. 진짜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는 초입에 왔습니다. 하여간에 우여곡절 끝에 모세가 이들을 끌고 어쨌든 가나안 초입에 왔어요. 그 초입에 이제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에 보냅니다. 여러분 잘 알죠? 스파이, 우리식으로 하면 스파이를, 간첩을 보내요. 자, 그들이 이제 12명의 간첩을 이제 가나안에 보내서 그 가나안의 상황을 보기 위해서 이제 12명을 보냅니다. 근데 참 흥미로운 건 12명은 다 같은 거를 보고 왔어요. 그죠? 다 같은 상황을 보고 왔어요. 10명도 그랬고 여호수아와 갈렙도 같은 상황을 보고 왔어요. 그죠? 같은 상황을 보고 왔는데 이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보고할 때는 굉장히 다르게 보고를 했습니다. 왜 다르게 보고했을까요? 같은 팩트를 보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왜 10명의 정탐꾼과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르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고를 했을까요?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굉장히 잘 아는 것처럼 10명이 뭐라고 보고를 했냐면요, 민수기 13장 31절에 보면 마지막 절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들은 가나안의 족속들을 보면서 뭐래요? 겁을 먹어버렸어요.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10명의 정탐꾼은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리라 하고. 그래서 그 10명의 정탐꾼들은 누가 더 강하다라고 믿은 거예요? 가나안의 족속, 민족을 더 강하다라고 보고를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보고에 뭐 했어요? 동요하기 시작하고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게 심각한 문제는 뭐가 심각하냐면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도 똑같은 모습을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가나안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보다 강하다라고 여호수아와 갈렙도 생각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당연히 생각했죠. 아니 객관적으로 보면 가나안 족속이 더 센 거예요. 여호수아도 알고 갈렙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에 들어가자고 말을 했을까요? 차이가 있다면 어디서 차이 났을까요? 이 정탐꾼은 하나님을 믿지 못했어요. 뭘 못 믿은 거예요?
그 약속을 못 믿었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그 가나안 땅을 줄 거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럼 분명히 그 전쟁을 해도 누가 전쟁을 할까요? 하나님이 전쟁을 할 것이고 하나님이 승리를 갖다 줄 것이에요. 근데 그 정탐꾼은 그걸 못 믿었고, 비록 여호수아와 갈렙은 딱 봐도 객관적으로 봐도 이들이 강한 걸 알면서도 가나안에 들어가자고 했던 이유는 사실은 하나님의 능력과 그의 선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들어가자는 거였습니다. 그때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시험했던 이유는 사실은 이렇게 표현해도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무시했습니다. 어떻게 무시한 걸까요? 가나안의 족속과 하나님을 이들은 비교한 거죠. 그럴 때 누가 더 강하다라고 믿었던 거예요. 가나안 족속이 더 강하다라고 이들은 믿은 거예요.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이들은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고, 이렇게 믿었던 건 사실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게 됩니다. 이게 이들이 갖고 있었던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악한 마음을 품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히브리서의 이 문맥 안에서 말하는 악한 마음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어떤 윤리적인 악한 마음은 아니에요. 질투, 시기, 도둑질했다, 살인하고 싶은 그 마음을 악하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못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불평하며 원망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은 악하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성도의 삶도 이스라엘의 백성의 삶과 별로 다르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해방을 얻고 광야를 거쳐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처럼 여러분들과 저의 영적인 여정도 이스라엘과 같습니다. 죄의 노예에서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해방을 얻는데 곧장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광야를 거쳐가면서 가나안을 들어갑니다. 이 광야는 굉장히 처참한 곳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굉장히 처참한 상황 가운데서 모세의 인도함을 받고 따라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스라엘 백성의 불평을 이해는 갑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런 모습을 보게 되니까. 이 처참한 인생 앞에서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 광야를 거치면서 먹을 게 없었고 입을 게 없었고 그 물이 없을 때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하는 거 저는 이해가 돼요. 그리고 이 다윗 시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들은 똑같이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을 했던 이스라엘 민족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히브리서 독자는 어땠나요? 이들의 광야는 어떠했나요? 이들에게도 광야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이들에게도 광야가 있었습니다. 이들의 광야는 참 어려운 광야였던 것 같아요. 이들의 광야는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광야 인생을 살았어요.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사자우리에도 갇혔고 톱으로 켜서 죽기도 했고 돌로 맞아 죽기도 했고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자신이 갖고 있던 모든 것을 모든 재산도 빼앗기기도 했습니다. 광야였어요? 아니었어요? 그들도 처참한 광야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과 저도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광야 인생을 맛보시는 분들 있을 겁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언제나 제가 이야기하는 거지만 여러분 가운데 제가 아마 제일 어릴 거예요. 저보다 조금 어리신 분들 몇 분 계시지만 대부분의 우리 교회 성도들은 저희보다 나이가 연세가 더 있어요. 그럼 여러분 인생을 살아갔을 때 여러분 어떠셨어요? 여러분 인생 광야와 같은 인생 있지 않으셨어요? 아니면 여러분 지금도 광야를 걷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고 살아가시는 분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도요 그렇게 만만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은 없을 수 있으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광야 인생도 만만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민 생활하면서 여러분들 비즈니스 하시면서 이런 이야기 참 많이 듣습니다. 한번 쫄딱 망하신 분들의 이야기도 듣게 됩니다. 저희 교인들 가운데서도 사업을 하시다가 정말 쫄딱 망해서 한 푼도 없이 시애틀에 오셨다라는 분도 저희 교회에 있어요. 제가 그분들의 삶을 들으면 저는 상상이 안 갑니다. 사실은 저는 믿음이 참 약해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제 그 은행 잔고가 이렇게 뚝뚝뚝뚝 떨어지면서 이게 지로에서 뭔가 이렇게 마이너스로 넘어갈 것 같은 상상만 해도 저는 식은땀이 나요. 상상만 해도. 근데 정말 사업을 하다가 정말 뱅크럽시를 당한다면, 상상이 아니라 진짜 뱅크럽시를 당한다면, 나 혼자면 다행이죠. 그죠? 그냥 혼자 싱글이라면 오케이, 나 혼자 어떻게 다시 한번 일으키자고 그러지만 부인도 있고 남편도 있고 자식도 있다면 그 느낌은 저는 상상이 안 갑니다. 저로서는 느낄 수 없는 무서움이고 두려움이고, 그런 가운데 있다면 진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뭐 사업적인 거, 재정적인 것만 힘들어요. 여러분도 이제 여러분 정도 나이가 되시면은 이제는 지병도 갖고 살아갑니다. 저희 교인 가운데서는 살다가 장애를 얻게 되신 분도 있어요. 그죠? 전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예 처음부터 장애를 갖고 태어났으면 거기에 더 익숙하면서 살아가서, 그것도 불편하겠지만 처음부터 장애로 태어났다면 그래도 거기 익숙한 거에 잘 맞춰서 살아갈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지만, 몸이 멀쩡하다가 장애를 얻게 되면 그것이 얼마나 불편할까는 전 상상이 되지 않아요. 근데 저희 교인 가운데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살다 보면 가족 안에서 문제도 있고 문제가 깨지는 가정도 보게 됩니다. 그 가정이 깨져갈 때 그 아픔은 당해본 사람이나 알겠지, 그 당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 아픔을 누가 알겠어요. 그리고 살아가는 자녀에게도 문제가 생긴 성도들의 이야기도 듣습니다. 우리의 광해길도요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다 뭐 식사하면 웃고 떠들고 농담할 수 있을지 몰라도 11시가 지나고 12시가 지나고 1시가 되고 여러분들의 현실에 돌아가면 내일은 또 광야가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럴 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책망을 하는데요. 사실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는 건 환경과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물이 없어 힘들고 돈이 없어 힘들고 건강이 나빠서 힘들고 그냥 상황이 힘들어서 힘들다라고 우리는 불평할지 모르지만, 진짜 문제는 뭔지 아세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유, 정말 염려하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오늘 히브리서를 통해서 진짜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예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만을 주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뭐만 보는 거예요? 우리 앞에 있는 것만 보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만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민족을 보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을 못 봤기 때문에 그들은 가나안 족속만 본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힘들어할 수 있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참 감사한 거는 시편을 읽어보면요, 다른 시편을 읽어보면 하나님께 불평 원망해요. 이스라엘 백성도 불평했고요. 근데 적어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왜 불평하는 이유는 알고 불평합시다.
우리가 원망을 한다면 진짜 왜 원망을 하는지 이유는 알고 원망합시다. 진짜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예수를 깊이 생각 안 하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를 위로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불평하는 겁니다. 이게 진짜 우리의 문제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아세요? 제가 참 많이 인용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가 사도 바울입니다. 참 사도 바울을 갖고 우리의 신앙의 잣대를 갖고 기준을 갖고 이야기하는 건 참 unfair한 것 같지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으면 불평할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원망할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누구보다도 사도 바울이라면 불평과 원망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가 감옥에 참 많이 잡혀 들어갔어요. 근데 그가 잡혀 들어간 이유가 뭐였죠? 뭐 비리를 행해서? 뭐 횡령했어요? 예수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그죠? 많은 경우가 예수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 그는 오히려 감옥에 갇히면서도 불평불만하지 않아요. 불평불만하지 않아요. 왜? 안 힘들어서요? 여러분, 안 힘들었을까요? 사도가 감옥에 있으면서 안 힘들었을까요? 정말? 그러나 그가 감옥에 있으면서도 끊임없이 하나님께 불평불만하지 않았던 건 뭘까요? 예수를 깊이 묵상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내 죄가 사해졌다라는 그 의미를 깨닫고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집을 짓고 있다라는 그 복음이 사도 바울을 뭐하기 때문에? 위로하기 때문에 그는 그가 살고 있는 광야 가운데서도 불평과 원망을 하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들의 믿음을 제가 의심하려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질 때가 언제냐면 이 세상만 보는 거예요. 세상만 보는 거예요. 세상만 보고 세상이 주는 아픔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힘든 거예요. 그 뒤에 계시며 주권자이시며 우리를 섭리하시며 우리에게 언제나 좋은 것을 주시는 누구를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못 보기 때문에 우리가 불평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요. 이것이 뭐예요? 믿지 않고 악한 마음이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도했으면 합니다. 함께 기도하죠. 저희들이 좀 기도 제목을 갖고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제가 서론부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책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책망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생아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찔린다면 그게 은혜예요, 여러분. 찔리기 때문에 우리는 조심스럽게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 불평과 원망하고 있습니까? 그럼 우리의 진짜 문제를 좀 봤으면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지 않고 복음을 깊이 묵상하지 않기 때문에 오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를 깊이 묵상하고 복음이 주는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 복음 때문에 우리가 광야길을 걸을지라도 소망과 담대함과 확신을 갖고 걸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냥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지금도